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넣고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 것이 내게 존재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3장까지의 일이 나의 실존으로 와 닿아서 이 일들 후에 이 편지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지금 테레오 품고 있을 때에 이제 4장 이후에 일이 드러난다. 그게 품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읽어보내면 4장 이후에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은 존재를 위한 것이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계시되어야 하죠. 계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형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되죠. 그 계시되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죠. 모시고자 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죠. 오셔야 일을 하시죠. 오시지도 않은 분이 일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계시되시고 내게 임재하여 오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죠. 그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되었는데 내가 지식으로 받아버리고 그런 일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서 지나쳐 버리면 임재하실 수 없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죠. 그러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없죠. 그럼 나는 이 요한계시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일들을 따라서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 이제 그게 대단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5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되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이 숫자는 어떤 그 특정 집단을 얘기하려고 나온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법 중에 하나가 숫자다. 수로 표시되고 있다. 하나는 뭐죠? 하나. 자,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하나니까 하나지. 그렇게 하면 그건 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교리입니다. 하나이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왜 하나죠? 여러분은 다 자녀들인데 아버지는 왜 하나지요? 나는 아버지에게 낳아졌기 때문에 두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낳아졌다는 것입니다. 교리로 하나님은 하나다 하는 건 아직 낳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낳아졌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다.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왜? 나는 아버지께 낳아졌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 그게 누가 교리로 말하겠습니까? 그거 교과서에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는 교과서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무것도 어디든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지 않죠. 왜? 하나임을 아니까. 존재적으로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 하는 의무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어느 여전도사가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래서 딱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왜 한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교리로만 알지.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 하나이신 아버지께 내가 나아졌다. 나아졌으면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이십니다. 이건 교리로 알면, 이건 뭐 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둘은 뭐죠? 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둘.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응? 처음과 나중.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 근원과 근극도, 또 영과 육, 또 많죠? 다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얘기해 봅시다. 그거 다 그런 걸 자꾸 은혜와 진리. 응? 예. 영과 육, 밤과 낮, 또 은혜 진리. 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속사람과 그 사람. 예? 속사람과 그 사람. 속사람과 그 사람 아주 중요한 거. 어? 그게 둘로 나타납니다. 육과 영, 속사람과 그 사람, 낮과 밤, 알파와 오메가. 아, 그게 짝을 이루고 있구나. 그게 왜 짝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근원과 근극으로, 밤과 낮으로, 육과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셋은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덕목.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또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말고 여기 계시록에도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생명, 사랑, 거룩. 어? 생명, 사랑, 거룩. 뭐라고? 생명, 사랑, 거룩. 그것이 생명, 사랑, 거룩. 거기에는 그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돼. 초월. 거기, 예, 그래서 거기는 넷으로 나올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지금도 계시고,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 거룩하신 분. 예?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수로 또 이 세 가지로 계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것도 셋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영광은 뭐고 존귀는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잘 봐야 이게 구분이 됩니다. 영광은 뭐고 존귀는 뭐겠습니까? 나라성에서 1등 하면은 말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영광이고. 그게 종기가 되고 자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대통령이 됐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얼음공주니 뭐냐면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이게 영광스러운 존재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존귀를 표시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귀함을 몰라요.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존귀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 그래서 그 존귀가 뭘까? 그 존귀가 거룩이구나. 하나님이 거룩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내 생명. 내 생명, 사랑, 거룩, 초월. 이 세상, 내 생물. 내 생물이 곧 그 넷을, 이 생명, 사랑, 거룩, 초월은 내 생물을 직바로 표현하는 거죠. 또 동서남북, 그 넷이잖아요. 동서남북이 다섯이 썩죠. 동서남북. 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에 문이 셋이 있어가지고, 동의 셋, 서의 셋, 북의 셋, 남의 셋이 있어가지고 곱하면 12문이 되어 있죠. 거기서 12이 나와요. 그러면 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존재는 네 실상을 가진 존재,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을 가진 존재가 그 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또
또 넷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자, 송아지, 인자의 얼굴, 독수. 그 넷생을 얘기해요. 내생을 이야기해. 그래서 지금 넷, 그 다음에 다섯은 다섯이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다섯. 때문에 다섯 손가락. 응? 우리의 오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영접하는 건 안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게 되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나왔죠. 그래서 다섯. 그 다음에 여섯은요. 여섯 날개. 여섯 날개. 육일 여섯 날. 6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셨죠.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가 돼가지고 6이 3번 겹치면 666. 그러면 어떻게 돼? 666. 그게 마귀의 숫자. 짐승의 숫자가 됐죠. 짐승은. 이 6. 솔로몬이 짐승이 된 이유가 나라도 내 거요, 권세도 내 거요, 영광도 내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나라 내 거다. 이 권세 내 거다. 영광 내 거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여길 때 666이라는 그런 존재로 부각이 되죠. 7은요. 7은 7은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은 7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시죠. 하나님의 영도 7으로 계시됐죠. 어린 양의 뿔도 7으로 계시됐죠. 어린 양의 또 뭐가 있습니까? 눈도 7으로 계시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7으로. 8은 노아 방주의 8식구들. 노아의 8식구. 노아의 8식구가 구원됐다니까 8은 구원을 표시합니다. 7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6자리 숫자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 구원된 존재로 보관합니다. 또 8이라는 숫자가 또 있죠. 8일째 할례를 받았죠. 세상에 속하던 자가 할례를 받아서 양피를 비워서 이제 나는 육과 영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징조로서 8이라는 게 나오죠. 9는 3 곱하기 3 하면 9가 됐죠. 3, 3은 9. 앞에 3은 뭐겠고 뒤에 3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3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앞에 했잖아. 3은 하나님의 새 시상. 보시는 새 시상. 전부터 계셨었고 네.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하면 뒤에 나오는 3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의 11조죠. 전에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3 곱하기 3 하면 이거야말로 이 존재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9 10 10손가락. 10손가락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11조죠. 이 11조는 10개를 나눠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10손가락으로 일한다. 이 10손가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면 이 10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이 10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진 이 10개, 사람이 가진 이 10개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다스리는 하나를 내게 가져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나누면 셋이 되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있지만 실제 이 하나는 마음이죠. 마음을 셋으로 나누게 되면 마음과 혼과 뜻이 되죠. 그래서 내 온 몸, 10손가락, 내 온 몸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 그 내 마음, 그게 내게 가져올 11조다. 이 10개를, 10손가락으로 일한 걸 10개를 나눠가지고 하나 가져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열이야말로,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옵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은 이 일곱 머리 10뿔의 짐승은 뭘 받았냐면 육신의 첫사람에게서 이걸 다 받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거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당연히 네 10손가락으로 해가는 그거 다 내 거다. 그래서 이 11조 받아가지고 권세 부리는 것이 바로 그 10뿔의 권능은 이 11조 받는 데 있습니다. 네 손으로 행한 것 중에 다 내게 가져오느라. 그래서 7머리 10뿔. 7머리는 성령은 7 영어로 표시되잖아요.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세상 일로 뒤바꿔 놓은 것이 7머리죠. 성령이 행하시는 7가지 그 역사를 은혜와 영광과 진리와 성결과 생명과 언약과 영원하심을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걸 전부 성령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뒤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죠. 11은 뭡니까? 11은 12에서 하나 뺀 거죠. 12에서 하나 빼면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서 12 온전하던 12이 비어버렸죠. 그래서 이 11은 12이 비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2은 3 곱하기 4죠.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인데 거기다가 네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를 곱하면 12이 됐죠. 12, 예수의 12제자 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예수의 12제자는 영적인 것을 징조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육적인 것을 징조하고 있죠. 그 둘을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둘을 보태면 24이 되죠. 그 둘을 보태면 24이 되고 그 둘을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됩니까? 144가 됐죠. 144에다가 10의 3승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은 어떤 특정 그룹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이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특정 그룹이 아니에요. 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국민학교 산수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이 숫자인데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그 참 사랑의 모양, 참 생명의 모양, 참 진리의 모양, 참 거룩의 모양을
이렇게 움켜쥐었죠. 욕심을 쫓아서 육신의 정력, 무정력, 이생에 대한 선악지식을 쫓아서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죠. 이 숫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숫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사람들이 숫자 개념에 밝으니까 사람들이 숫자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가 무엇을 계시하시느냐, 내가 움켜져야 할 숫자이냐, 아니면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계시냐. 여기 네 생물이 6날개가 있죠.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려면 한쪽에 6날개가 있어서는 날 수 없죠. 그렇죠? 다 이 새들을 보면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야지 한쪽에 6날개가 있으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한쪽에 3날개, 한쪽에 3날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좌우도 둘이죠. 좌우, 밤낮도 둘이죠. 또 이 날개 위에도 눈이 있고 밑에도 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둘이 짝을 이루게 있죠. 6 곱하기 4 하면 6, 4, 24죠. 이게 뭐냐? 내 생물이 나온 다음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24장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인간들에게 계시될 때 제일 먼저 계시되는 게 뭐냐?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물론 보호자가 먼저 나왔죠. 어린 양이 계시된 다음에는 누가 계시되고 있냐? 네 생물이 계시되고 있죠. 내 생물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이 계시되는 그것이죠. 그 계시가 6날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6 곱하기 4 하면 24장로가 거기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24장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24장로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된 존재, 그게 24장로로 지금 거기에 계시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여기 9절 4장 9절을 보면 4장 9절과 10절은 4장 9절을 보면 돌린다.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할 때 그 도수시는 미래 동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되어졌을 때 돌릴 때 이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도수신, 그러니까 돌릴 때 하니까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게 지금 우리 번역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 헬라어상으로는 아주 미래형 카이 호단 도수신,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온전함이 올 때에 그때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그때 24장로들이 또 엎드려서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지금 어떻게 이제 온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에 멸류관을 던진다고 되어 있죠. 발로우신. 근데 발로를 찾아보면 던진다도 되어 있지만 내려놓는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걸 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다 썼는데 이게 왜 24장로가 왕관을 벗어놓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장 내가 왕관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왕관을 벗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왕관을 쓸 때는 언제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왕관을 쓰지 못할 때, 야, 이 사람들은 왕관을, 멸관을 쓴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영광의 존재라는 것을 알릴 때는 멸관을 씁니다. 그런데 모두가 멸관을 쓴 존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 존재이게 되면 그때는 그걸 벗습니다. 그때요. 그때 그 멸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쪽에 멸관을 쓰지 못할 존재가 있고 한쪽에 멸관을 쓸 존재가 있으면 써야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제 멸관을 쓴 존재가 되면 그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이제 이 우리에게 씌워주셨던 이 멸관을 모두가 썼으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께 벗어놓았습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5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착각하면 착각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14만 4천에 들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가? 그 14만 4천의 그룹에 들었다는 사람처럼 욕심쟁이가 없지요. 우리 사람의 지금 세포를 보면 600조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리고 있는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만만천천을 곱해보면 100조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600조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몸도 600조의 세포가 한 사람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서 100조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직도 거기다 6을 곱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그 일이 지금 5장에 등장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5장 1절부터 시작. 카이 에이돈 에피텐 덱시안 주 카테메논 에피주 주로노 비불리온 게라마논 에소테카이 오피스텐 카테스파기시메논 스프라기싱 헵타.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 있냐면 보호자의 앉으시리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되는데 안팎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안팎은 뭐죠? 안팎은 둘이잖아요. 안팎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하죠. 지금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앞에서 3장까지는 편지를 받았죠. 이 편지가 이제 이 5장부터는 책으로 되고 책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편지를 받아서 편지 왔네. 그래서 편지를 읽으려고 했더니 그게 안팎으로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 그러니까 안팎이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7봉인이 뜯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 스스로가 편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편지임을 아주 실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7봉인이 떨어져 나가야 할 편지이구나. 봉인된 책이구나. 이제 편지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봉인된 책이 뜯어질 수 없습니다. 편지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책이 뜯어지겠습니까? 이제 7인인데 오른손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니까 왼손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이죠? 오른손과 왼손. 안팎 같은 뜻이죠? 오른손은 곧 영을 말하지요.
왼손 곧 육체를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러니까 왼편도 뜯겨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편까지도 다 계시될 것이라는 얘기죠. 왼편으로부터 오른편으로 나가니까 오른편에 책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습니다. 그 사람과 속사람에 관련된 것.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는 그 책이 지금 거기에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idon angelon iskyron kerusalta phonega tis esin axios anoxai chobilion kailusai tas fragdas auto. 예. 힘있는 천사가 힘있게 외치는 천사죠. 큰 소리로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이걸 들어야 합니다.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큰 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을 보면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읽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 말씀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책을 펼 수 있잖아요. 이걸 책을 펴는데 책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인이 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읽어서 번역한다고 그렇게 번역한다고 서로 번역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계시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이 성경책을 펴서 볼 수 있습니다. 펴서는 보는데 인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펴서는 볼 수 있는데 인봉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가지고 그 인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면 성경을 읽기도 전에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인을 뗀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다 이해했는데 뭐 때문에 성경을 또 이게 사람들이 제 생각을 쫓아서 왜냐면 요즘 책방에 가보면 그런 확 인본해놓은 책들이 있죠. 펴서 보지 못하게 인본해놓고 사가려면 돈 주고 사가서 읽고 읽지 않으려면 아예 떼지도 못하게 아예 비닐로 딱 봉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상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이건 읽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지금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데 그게 봉인된 감추인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지금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udeis pedinato ento urano ude epitesges ude hypocato tesges anoxai to biblion ude plepen auto. 그렇게 큰 소리로 물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도 그 책을 펴서 볼 자가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더라.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이 된 그 책을 열고서 읽을 사람이 없더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에고 에클라이온 홀라 호지 우데이스 아치오스 휴레레 아노익사이 아나기노사이 토피불리온 우테 블레폰 아우토.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가서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은 아주 보라 크게 많이 그냥 엉엉 울었던 모양인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도 이 책을 펼 수가 없단 말인가 하면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이게 마음의 눈으로 이 일을 보니까 요한이 울지. 그냥 보면 울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가? 울어야 합니다. 울면 그게 그냥 지나갈 줄 압니까? 크게 울면 위로가 옵니다. 애통하는 자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지. 성경을 읽고 읽는데 영 이해되지 않다. 에이씨 또 붓버렸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왜 내게는 이것이 인봉이 떨어지지 아니합니까? 하고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그 인봉 떼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간절함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열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나는 크게 울었다. 우리는 또 뭘 울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조금이나마 말씀이 조금이나마 열렸는데 그 조금이나마 열린 걸 말해주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인봉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운다는 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래, 관둬라, 뭐. 네가 알아듣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찌하랴.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있는 형제, 나와 같이 있는 아들, 딸, 내가 이들은 지금 데리고 가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참 도무지 이해하는 귀가 없으니,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만치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홀라 크게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가 찾아오지 않냐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헤이스 에크톤 프레스루트런 레게 모이 메카엔 이두 에니케센 호레온 혼 에크테스 필레스 유다 헤이자 다비드 아노익사이 토베불리온 카이루사이타스 헨타스 프라기나스 아우투. 그렇게 크게 우니까 너는 왜 그렇게 우냐? 우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이제 그만 우시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울고 있으니까 장로 네 장로 중 하나가 그만 울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랬습니다. 봐야 합니다. 보라 누가 이겼느냐? 그 유다 족속의 그 사자가 이겼다. 육신의 첫사람 머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육신의 첫사람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약육강식하는 사자입니다. 정글에서. 그러나 여기 사자는
여기 사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니카오 이기셨다. 이 유다 족속에 속한 그 사자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헬리자 다윗의 뿌리다. 그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근원이다. 그 이기신 분은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다. 지금 둘로 나타나죠. 사자인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죠. 그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펴고 그 일곱인을 때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옵니다. 우리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던 입장에 있습니다. 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려고, 니카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웁니다.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울지 말라. 이렇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펴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고 다윗의 뿌리가 되신 것이 증명이 되셨죠. 그 이기신 분,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분이 이긴 자,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기는 것하고 성공하는 것하고 이 혼동을 하죠. 이렇게 큰 빌딩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우울거리면 성공했다고 그랬죠. 그 목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과 성공하는 건 전혀 다르죠. 육신의 첫사람은 항상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첫사람이 영의 둘째 사람으로 유월하게 되면 성공하는 대로부터 이기는 대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이죠. 처음으로 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에서 그 책을 받아서 떼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레이돈 카이두 엔 메소 주 드로누 카이돈 테사론 조온 카이 엔 메소 촌 프레스푸테론 아르니온 에스테코스 호스 에스파메논 에콘 게라타 헵타 카이 옵달루스 헵타 호이 에이신타 헵타 투데우 푸뉴마타 타 아페스타나 에이스 파산 텐겐. 그때에 보니까 이 두 회차를 같이 보자는 얘기죠. 요한만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와, 요한은 이미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요한처럼 이 두 해석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너희도 보아라. 보았더니 보좌와 또 네 생물과 24장로들 안에 어린 양이 섰는데 호스 에스파면은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거기에 지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미 거기 살아계시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보좌에 살아계신데 이 요한의 눈에는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뿔과 어린 양이죠. 7뿔과 7눈이 있더라. 가지고 있더라. 뿔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뿔은 의를 나타냅니다. 7뿔, 7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7날을 쫓아서 7 의를 이루셔가지고 온전한 이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 7뿔로 지금 징조되고 있죠. 그런데 또 보니까 7 눈이 있어요. 그 7 눈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7 영이다. 그 7 눈은 그 땅 먼저는 우리의 마음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 우리의 마음 땅에 7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 너는 첫째 날에 있구나. 너는 둘째 날에 있구나. 너는 셋째 날에 있구나. 너는 아직 한 날도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 7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7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보내셨죠. 7 에클레시아에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 나의 나됨의 존재, 나의 하나님 아들됨의 존재, 그들을 그 7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엘텐 카이 엘레펜 도비브리온 에크테스 텍시아스투 카테르메논 에피투드론. 하나님의 오른손,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할 수 있는 분은 이긴 자뿐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을 닮아서 어린 양이,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이 펼쳐놓은 것을 우리는 받아서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린 양이 펼쳐놓았는데 펼쳐놓은 것도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서 나와서 취한 것을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펼쳐놓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야죠. 계시되어야죠. 다 계시되었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아무에게도 전할 수가 없죠. 또 나의 나됨을 이룰 수가 없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호텔 엘라벤 토비블리온 타 테스라 조아 카이 호이 에이코시 테스레스 프레스베테로이 에페산 에노변 주 아르니우 에콘테스 에카스토스 키다라스 카이피아스 크루사스 게모사스 디미아마촌 하이 에이신 하이 프로스큐 하이 톤 하견. 이제 우리는 이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으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그 일이 지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 음악이잖아요. 검은고와 향, 그리스도의 향이죠. 이 향이 뭐냐?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되도록 그런 기도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죠. 거룩하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들이 가득 담긴 이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기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르신 모든 카이레 레곤테스 악시오스 에일라벤토 베블리온 카이 아노사이타스 스프라기타스 아우트 호티 에스파게스 카이 에고라사스 토데오 헤마스 엔토 하이마티수 에크파세스 피에스 카이 클로세스 카이 라우 카이 에트누스. 새 노래를 얘기한답니다. 어떤 노래? 그 책을 가지시고 떼시고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뭐 때문에 그게 합당하시냐? 일찍이 에스파에서 일찍 과거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를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어디로부터? 파세술레스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여기 지금 여기 넷이 나오죠. 아까 우리 넷을 얘기할 때 이것은 아직 얘기 못했었죠.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뭐 70억 가까이 인구가 있는데 여기 그 인구를 표할 때 여기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면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어느 족속이야? 어느 족속이야? 하면 빠진 데가 있죠. 방안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또는 어느 나라에 속한지. 그래서 온 인류를 이 네 가지로 표현한 거죠. 족속이 있고, 방언이 있고, 라오가 있고, 에트노스가 있고. 근데 이 글로사, 밤은 나라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아주 정말 온 세상에 성경처럼 많이 번역된 책이 없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이 방언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언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지금 방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 성경 자체가 방언이 되어 있죠.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뭔가? 방언이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방언이 안 되도록 이제 그걸 열어야죠. 책을 봉인을 떼야죠. 이 방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봉인되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족속의 봉인도 떼고, 방언의 봉인도 떼고, 백성의 봉인도 떼고, 나라의 봉인도 떼어서 이제는 말씀이 정말
온 세상에 바닷물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에 보에사스 헤마스토데오 에몬 바실레이스 카이 히레스 카이 바실레루스 에피테스게스. 우리를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왕이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입니다. 자기 속에서 우리는 항상 겉사람이 왕 노릇하고 겉사람이 제사장 노릇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조그마한 소리라 할지라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겉사람이 그걸 눌러버립니다. 왜? 겉사람이 왕이니까. 좀 아직 그런 일이 자주합니다. 속에서 속사람이 뭔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림하는 왕, 모든 많은 사람의 군림하는 그 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 그처럼 훌륭한 왕은 없지.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는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죠. 다 자기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니까?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인식입니다. 영적 존재적 인식입니다. 이 인식들이 참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나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왕이다. 나가 살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 인식은 우리의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나와야 하죠. 그래야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 되어 있고 또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인식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내가 나에 대해서 왕 노릇 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계시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변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되는 이 변혁이 내게서 왜 일어나지 아니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에이돈 카에헤쿠사 호넨 앙겔론 폴론 쿠론텐 투손 카이톤 존 카이톤 프로스제론 카이 엔호리 아우톤 클리아돈. 그래서 여기 보호자가 있으면 여기 보호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네 생물이 이렇게 둘러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이렇게 만만천천천의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이 천사들은 누구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없으니까 말라. 하늘에서는 그 소자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실상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이거 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미 내게서 천사가 거기 좀 다가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지금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지금 이미 천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만만천천의 천사들, 만만천천을 곱하면 100조가 됩니다.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이 되고 또 천 곱하기 천은 100만. 그래서 1억 곱하기 100만 하면 100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0조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 많은 세포로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 앞에 둘러선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왜? 다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화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어떠한지, 그들의 노래가 어떠한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곤 테스포네 메갈레 악시온 에스틴 토 알루니온 토 에스파르메논 라벤 텐 듀나민 카이 플루톤 카이 소피안 카이 이스킨 카이 티멘 카이 독산 카이 유로기안. 여기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능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악시오스 합당하시도다. 왜? 이기셨으니까. 그는 아주 약한 존재로서, 그는 가난한 존재로서, 그는 사람으로서, 그는 아주 힘이 없는 존재로서, 그는 욕을 먹는 존재로서, 그는 낮아진 존재로서, 여기에 받으시는 영광,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왼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부요를 받으셔야 되고, 지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당신이야말로 합당하십니다. 합당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만이 우리를 당신 앞에 이와 같이 보호자에 여기 찬송하게 우리를 여기 두셨으니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하고서 이렇게 큰 소리가 이 100조나 되는 이 존재들이 큰 음성으로 지금 찬양을 하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판 크리스마 호 에스틴 엔토 우라노 카이 엔테게 카이
쿠보카토 테스게스 카이 에피테스 달라세스 하에스틴 카이타 엔 아우토이스 판타 에크사 레군타스 토카제메노 에피투스로누 카이토 아르니오 헤율로기아 카이 케티메 카이 헤독사 카이토크라테스 에이스투스 아요나스톤 아요논.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울려 퍼져가지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돌릴지어다. 하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타 테스라조와 엘레곤 아멘 카이오이 에이코스테스레스 프레스레저로이 에페산 카이 프로스큐레산 존지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톤 아yon. 그렇게 하니까 내 생물과 항상 이 하나님의 그 근원되는 하나님의 그 모양,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를 진주하는 그 내 생명의 모양, 또 24장들이 아멘, 내 생물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참으로 그러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참으로 그렇다 하니까 또 24장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하더라. 경배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섰을 때에 되어질 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서 이게 로고비전, 말씀 안에서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6장 조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카이에이돈 호텔 에노이센 토아르니온 미안 에크톤 스프라이돈 카이헤크사 헤노스 에크톤 테사론 조론 레곤처스 호스포네스 브론테스 에르쿠 카이블레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 그것을 내가 나라고 불렀을지라도 절도와 강도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 모든 깨달음, 이거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은 다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다 훔쳐갔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입니다. 여기 지금 네 말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절도와 강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여기 게시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생물과 배치되고 있는 내 짐승. 그 내 짐승이 곧 절도요 강도입니다. 내 안에서 얼마만치 내 안에서 이 절도와 강도, 이 짐승들이 약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인복을 제1차 인복을 뗄 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복 떼는 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떼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을 이기신 누구를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도와 강도를 이기신 그 절도와 강도가 누구냐? 각 사람들이 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절도와 강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네 가지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6장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생물과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 우상,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드러나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러나면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 내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떠나보내도록 지금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